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이 딱 떠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떠 있어요. 벌전받는 목사가 무당을 찾다, 이런 썸네일이 떴어요. 신문으로 그냥 뉴스만으로 우리가 접했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일. 세상 말로 잘 나가던 형이 갑자기 여행 간다 그러고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제일 인생의 최고점에 있는 형이 갑자기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목사인데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하잖아요. 왜 형이 죽었는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당 중에도 용한 무당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신이라 그래요. 만신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요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머리를 조아리고 점사를 듣는 거예요. 이 무당말로. 더 충격적인 것이요, 보니까 그분이요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만사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인생의 태평천하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때를 강조합니다. 학생 때 보면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할 때가 찾아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인생 살다가 보면 나중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꼭 인생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함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우리의 호흡이니까, 기도는. 그런데 여기서 근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근신.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내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뜻은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언행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이 때에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뭔가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는 우리의 언행이에요. 언행. 절제하고 있는지 우리 언행이. 근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절제한다는 표현이에요. 말을 절제하다, 행동을 절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 중에서 가장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많이 꼽을 수 있지만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늘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꿈을 자기가 꿨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다가 죽이진 않고 17살 된 소년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그가 오늘 본문의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총무는 뭐예요? 이제는 인생이 좀 핀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고. 그런데 결국 요셉을 가정 파괴와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유혹을 피해서 도망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을 오히려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 근데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은 이 고난과 연단의 터널 다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 중에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요셉의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때에 성공가들을 달릴 때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큰 시험이 오니까 어떤 목회자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목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귀신에게 점사받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거는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찬가지예요. 성공 가도에서 큰 시험을 통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던가 이것을 통해 높이 우리가 비상하게 돼요.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먼저 그 시험을 우리가 겸손으로 통과해야 돼요. 겸손. 잘 나갈 때 겸손하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앞만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안 보여요. 돌아볼 수가 없어.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은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또 갖춘 것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다 갖췄어, 다 갖췄어. 팔방미인이에요. 성경에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장점 때문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잘생긴 사람이 얼굴값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뭐 어떤 분은 얼굴값 할 것도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보면 잘생긴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박준영 집사님, 우리 교회 장동건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 드리면 찬양 인도하면 그냥 넋을 잃고 사람들이. 장동건 같은. 끝나고 우리 포집가.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요, 우리 뛰어난 장점들을 우리가 겸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조금도 아껴보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아껴봤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면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들어 세우신다니까요. 겸손한 사람 기도해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보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 앞만 보고 달려고 하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부러뜨리십니다. 부러뜨리세요. 여러분 보면요, 부러뜨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러뜨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때리시고 흔드셔서 부러뜨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는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는 거, 유기해버리는 거, 버려버리는 거. 여러분, 버리는 게 저주예요. 나는 왜 교회를 빠지고 죄만 지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오늘 본문에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교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어서고 있으면 다 맞아요. 화살 날라오면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거를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통과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겸손, 내가 항상 점검해. 두 번째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시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눈짓하고 그러지만 요셉이 뭐예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때 가장 큰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는 이 집에는 지금 당신과 나뿐이라고 그러지만 요셉의 눈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 한 분이 더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미국에요, 한 침례교회, 누구라면 다 아는 80세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셨답니다. 근데 조지아보다 플로리다가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탓인지 교회 젊은 사람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사탄의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옵소서. 눈길이 자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글로 사탄의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옵소서. 아무리 평생 목회만 하셨던 이 목사님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서 이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태평천하를 누려요. 다 점령해버렸어요, 대적들. 그런데 암몬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중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해서 임신이 되니까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는데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 아니에요. 근데 궁중의 옥상을 돌아다니고 한눈 팔고 있어요. 한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끔찍한 살인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또 참기 힘든 성적인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요셉은 한눈 팔지 않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 그걸 봐야 돼 우리가.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를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성공하고 잘되고 더 높아질수록 모든 영광 하나님 한 분께 돌리심으로 연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잘 나갈 때 점검해야 될 게 뭔가? 순리대로 가야 된다. 순리대로. 잘 나가면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사방이 보이지 않고 나를 보지 못해. 나를. 누가 또 나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냥 분노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나를 못 봐. 나를.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그가 서 있었어요. 먼저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권위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가 지키고, 가장의 권위를 지켜주고, 그리고 주인의 권위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금한 건 그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가 뭐예요? 순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이치를 순리라고 그러네요. 우리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둔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뭘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순리를 따라가면 돼요. 순리를. 하나님은 순리대로 역사해요. 순리대로.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순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순리로 가고 순리로 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순리대로, 가정의 순리대로, 자기 신분의 순리대로, 가장의 순리대로 그대로 그걸 따르는 순응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로 우리가 올랐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달아보시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겸손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뭘 달아보시나?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순리를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순리를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악쓰고 정욕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누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내 소리가,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깨달아지고 새겨진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귀가 먼저 망해버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이제 뭐가 들립니까? 내 소리가 들린다니까. 내 소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모든 일에 기도보다 여러분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시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리에 순응하며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무릎, 우리 시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순리에 순응하며 순리를 따라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무릎으로 인생의 문제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히 더 세게 더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앞장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메리로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암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들어 영혼은 구원하고 복음 선포하며 그런 교회 되고 온 성도들이 그 일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인정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인본주의와 동성애와 WCC 종교 통합과 종교다원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일렉트릭 디바이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실로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교회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도들의 하나님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셔서 세상의 인본주의와 동성애 WCC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일렉트릭 디바이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런 교회 실로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하고 생명 살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실로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하나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소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인정하며 말씀의 선교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하나님 신뢰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평화와 또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역지가 복음으로 물들게 해주시고 복음이 날마다 확정돼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콩고의 까꿀레 선교사님 부활절에 세례받는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콩고 땅의 테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